함께 하나님의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또 서로 돌아보라,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오늘은 그 한 마음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이 낮아져야 한다. 그 한 마음을 어떻게 품을 수 있는지, 또 그 마음을 품게 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맨 처음 구절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한 번 더 보실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권면을 하고 있어요. 이 마음은 2절과 연계해서 살펴보면 한 마음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죠. 따라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가져야 하는 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맨 먼저 너희 안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늘 보고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는 분이 없잖아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독 인칭 대명사에 이렇게 딱딱딱 집중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보니까 너희 안에, 여기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 사람이 한 마음, 특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돌보고 섬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사람이라는 존재, 사람이라는 자체는 근본적으로 이기적이다라는 거죠. 이기적인 존재예요. 이기적인 존재들이 모여서 한 마음을 가진다? 마음을 모을 수 있다? 사실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부정적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너희라는 말을 딱 던졌을 때 이 단어는요, 단지 사람이라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신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거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말은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이해할 때 단지 존재론적으로 자기를 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서로 하나가 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된 사람이다라는 이 믿음, 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게 훨씬 더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 어려운 용어 중에요, 자기감 또는 자아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기감 또는 자아감. 이게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 who am I, 이거예요. 즉 내가 나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것을 말할 때 자기감 또는 자아감이라 그래요. 이 말은 별로 많이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중에 어떤 게 있습니까? 자존감, 자존심 있잖아요. 자존감은 뭐죠? 영어로 self-esteem이라 그러는데요.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게 자존감입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다, 자존감이 낮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자존감이에요. 그 가치 평가.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자기감, 자아감은 뭘 말하냐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군가, 이거란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새 옷을 입은 사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사람이라는 거죠. 이 자기감, 이 자아감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남을 더 낮게 여기기도 쉬워진다는 거고요. 다른 영혼을 섬기는 데에도 그렇게 힘이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이기적인 존재로 나를 생각하고 의식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로 변화되어서 지금의 내가 있다라는 거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다른 상대방을 도와주는 게 쉬워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순간을 맞이하게 되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하나 된 사람이라는 이 믿음, 이 확신을 항상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달지라도 고비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라면 이 마음을 품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권면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 믿음, 이 확신 가운데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요. 그 마음의 주체인 예수님이 이제 어떤 분이신지를 좀 더 부연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해줘요. 그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맨 처음에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맨 처음에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너희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여기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를 가지셨다. 그 형체를 가지셨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예수님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좀 어렵게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세 구절 가운데서요, 동사, 핵심 동사가 세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여기지 않으시다. 두 번째가 비우다. 세 번째가 낮추시다.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고요. 나머지 이제 동사들은 분사로 이렇게 따라오는 겁니다.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여기지 않으시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자 그분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지위를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위를 내려놓으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우다. 우리는 이제 비우다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릅니까? 버리다. 그렇잖아요. 뭐 쓰레기통을 비우다 이러잖아요. 나를 비우다. 그러면 뭐 내 안에 모든 것들 어떤 걸 버렸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비우다라는 단어는요, 버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버렸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성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신성을 버리신 게 아니라 뭐냐? 신성은 가지고 계시지만 그 신성에 대한 영광과 특권 사용을 포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 종의 지위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그 신성은 그대로 갖고 계시지만 신성에 대한 특권과 지위는 내려놓으시고 다 포기하시고 오히려 뭘 더 갖고 오셨다? 종의 지위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예수님인데 그 받으시는 것을 더 이상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요? 주인이시잖아요.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천한 위치가 되셨다는 겁니다. 천한 위치가 되셨다. 세 번째, 낮추시다라는 이 단어는요. 부연 설명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단어가 딸려옵니다. 이게 설명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종할 이유가 있습니까? 복종할 대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복종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맞지 않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게 낮추시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종의 위치를 이제 얻었다는 거잖아요. 아까 지위를 얻으셨잖아요. 가지셨잖아요. 취하셨는데 그 종의 위치에서 이제 실행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셨다. 실천하셨다. 행하셨다. 이게 낮추셨다라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낮아지신 거, 복종하신 게 낮아지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위를 내려놓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권리, 그 특권을 포기하심과 동시에 종의 지위를 가지신 거예요. 그리고 종으로서 주인의 뜻에 복종하셨다. 복종하셨다. 사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성경에는 마음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또 다른 뜻은 attitude, 태도, 자세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의 자세를 가져라 이런 의미도 같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이 예수님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섬겨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더 말씀을 드린다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복종하라. 거기까지 나가는 거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풀어서 설명한 이유가 뭡니까? 1차적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자기의 지위와 특권을 모두 내려놓고 상대방을 서로를 주인처럼 생각하면서 섬겨주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사실 다 동등한 입장이 있잖아요. 다 성도일 거 아니에요. 직분만 좀 다를 뿐이지 신분은 다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종처럼. 2차적으로는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제 빌립보 교인들한테 그렇게 1차적으로 권면을 한 거고 이 말씀을 대하는 지금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동일한 신분 가운데서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세워주라고 높여주라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종처럼 받아들이라고 그래야만 어떻게 된다?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가 한 방향으로 잘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정확하게 말한다면 엄밀하게 말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뭡니까? 빌립보 교회가 무너지지 않기를 고린도 교회처럼 분쟁과 다툼과 분열 가운데서 교회가 나눠지지 않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이 안에 있다는 거죠. 문제는 나에게 주어진 지위와 특권을 내려놓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주인으로 여기고, 그쵸? 내가 종이 되어서 섬기는 게 그리 달갑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우리 안에는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안에는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특히 갈등 관계에 있을 때는 더 심하다는 거. 더 우리 사투리로 수구리는 게 더 어려운 거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어떤 단어 기억하시라고요? 자기감 또는 자아감. 이 단어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였습니다.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 내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다는 겁니까? 모르셨다는 겁니까?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그 피조물 형상을 취하신 것도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시지만 인성을 취하셨지만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이 사실에 대해서는 불변하다라는 거죠. 한번 성경 모든 구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하대했습니까? 무시했습니까? 아니에요. 찬양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늘에는 기쁨이다라고, 땅에는 평화다라고. 예수님이 인성을 입으신 그 일로도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한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그 정체성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시든지 어땠다는 거죠? 항상 당당하셨습니다. 항상 당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움츠러 드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처럼 이렇게 죽을 이런 게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바리새인 앞에서도 대제사장 앞에서도 당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사람을 위해 종이 된다 한들 내 신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려야 할 어떤 지위, 특권, 내가 받아야 할 그 영광은 잠시 보류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잠시 보류. 근데 다시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조심할 부분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처럼 나를 의롭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나를 남들보다 더 우월한 존재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게 뭐였습니까?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제사장들아, 너희들의 의를 내려놓으라고. 너희들의 의를 내려놓으라고. 오직 의로우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어떻다라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라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마음, 그 생각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신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욱더 믿음과 확신 가운데 가지고 살아가시면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항상 내가 엎드릴 수 있다. 무릎 꿇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신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래서 내려오실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낮아짐은 결과입니다. 낮아짐은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꼭 확인하시면서 믿음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섬기고 돌아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답하시는지를 예수님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게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와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모든 이름보다, 모든 생명의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그리고 경배를 받게 하셨다. 그리고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굉장히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을 제가 두 구절 찾아왔는데 한번 보실까요? 잠언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영예를 얻으리라.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 외에도 제가 찾아보니까 한 20개, 30개가 이렇게 넘더라고요. 쭉 찾아봤는데 다 가지고 올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더라고요. 겸손한 자를 붙드신다.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쁨을 주신다. 이런 말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으로 주신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또 지혜를 주신다.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많은 은혜들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높여주신다는 거죠. 높여주신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이렇게 늘 일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잘 살아가면 사람들 사이에서 내 존재 가치가 이렇게 계속해서 회자되고 높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내 이름이, 내 존재 가치가
사람들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하대당하고 무시받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삶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일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곱 눈으로 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신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동일하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거하며 그 뜻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늘 그 임재하심 가운데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높이신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상을 삶을 살아가면서도 사람들 사이에서 항상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항상 칭찬을 듣게 항상 올려주세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사람들 사이에서 내 인지도가 또 내 이름이 항상 낮다라는 겁니다. 이건 절대 그냥 우리가 인생이니까 그런 거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높여주실까요? 이거는 제가 소망을 품고자 이 말씀까지 준비했습니다. 어디까지 우리를 높여주실까요? 우리가 인생을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잘 살아가면 요한계시록 3장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어디까지 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예수님이 앉으시는 보좌에 우리가 함께 앉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되세요? 우리가 한 나라의 대통령도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존경하고 공경하고 막 위대하다 그러잖아요. 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에 굉장히 엄청난 업적을 남긴 사람도 우리가 만나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심지어 우리 그런 뉴스 많이 보잖아요. 대통령이 오거나 아니면 뭐 삼성 이재용이나 이렇게 막 SK 뭐 최태원 회장이나 뭐 시장에 다 같이 어디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손 만져보고 싶어 하고 막 같이 사진 찍고 싶어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존경, 그 사람에 대한 공경. 그쵸? 그 사람에 대한 찬양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앉으시는 보좌에 함께 앉는다? 누구에게 주신다는 겁니까?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믿음과 확신 가운데서 항상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에게, 섬기는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뭘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자, 이 안에는 순교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막 우리가 막 그 맨날 유튜브를 통해서 현혹 당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기는 한데, 막 666 어쩌고 뭐 표 받지 마라 그러는데, 자, 그런 거 다 떠나서요. 다 떠나서 20장 4절에서 말하는 건 그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이긴 자,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구원받은 자를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이 땅에서 순교가 아니어도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도 예수님을 잘 믿고 산 사람들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의 앞뒤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사탄을 이렇게 묶으세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누구로 항상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하며 살아갑니까? 내 주변의 사람입니까? 내 가족입니까? 아니에요. 그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은 바로 사탄과 마귀와 악한 영들과 공중권세 잡은 자입니다. 우리를 그토록 괴롭게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사탄을 비롯하여서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린답니다. 1000년 동안. 이게 사람의 수는 숫자의 1000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상징적으로 부여하신 숫자인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일정 기간 동안 다스린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제일 통쾌하잖아요.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비영어권 그 나라에서 1위를 찍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습니다. 뭐죠? 아십니까? 혹시 참교육이라는 게 뭘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그 인권을 내세우다 보니까 학교의 교권이 무너진 이제 그거를 배경으로 교권 보호국이라는 걸 갖다가 교육부 장관이 설치를 해가지고 두들겨 패서 복수하는 이제 이런 내용이기는 한데 그래서 이 말도 있고 저 말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긴 한 저는 넷플릭스를 보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유튜브로 그게 올라와서 아무튼 짤막짤막하게 이제 보긴 했는데 사람이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당하다가 뭔가 이렇게 딱 할 때 그 짜릿함, 그 복수, 통쾌함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저도 모르는 사이 이제 와 이게 그런 게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 거죠. 당한 걸 예수님이 같이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까지 이제 설명을 제가 적용할 수는 없는데 약간 그렇게라도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조금 이해가 쉽지 않을까.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하신다? 어떻게 된다? 우리가 그 보좌에서 왕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사탄과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그 날이 우리한테 온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주신다고요? 예수를 믿는 나에게. 예수 믿는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라는 이 확신 가지고 서로 섬기고 사랑해주고 위해주고 그렇게 나아갈 때, 돌볼 때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믿음 가운데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나를 높이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었고 가장 미련한 짓이 뭐냐? 내가 나를 높이는 거. 하지만 내가 나를 아무리 높이려고 해도 높아지지 않습니다. 높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낮아질 뿐입니다. 참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인간의 모든 높고 낮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낮아짐은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신 것은 결과예요. 왜 그렇게 그러면 낮아지셨느냐? 또 낮아지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으셨느냐? 낮아져도 예수님의 그 정체성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감, 자아감.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그때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이 낮아짐이고 겸손입니다. 내가 낮아지겠다고 해서 낮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어느 정도 그럴 수는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낮아지겠다고 해서 낮아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따라서 예수님과 하나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요. 또 서로를 돌아볼 때에 그때 진짜 내가 낮아지는 거다. 그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 꼭 기억하시고 항상 이 마음을 품고 이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우리 3절 하겠습니다. 여기엔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밤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더욱더 돌아보시고,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으로 내가 하나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은 일도 할 수 있고 더 낮은 일도 제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로 예수님의 그 마음, 그 태도, 그 자세를 가지고 평생토록 하나님,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서로를 돌아보고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진실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서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 신성 아버지 하나님, 그 특권과 포기, 하나님 아버지 지위를 아버지 내려놓으시고 종의 지위를 가지셨습니다. 하나님, 복종할 이유가 없으셨음에도, 복종할 필요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종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복종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진실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아무런 변화가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아버지 거하여서 언제 어느 때든지 오직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 된 사람이다라는 이 믿음과 확신 가운데서 서 있을 때에 언제든지 하나님 손 내밀 수 있고, 언제든지 허리를 굽힐 수 있으며, 언제든지 내 자존심까지도 꺾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이 믿음과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높고 낮음은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으로 온전히 바로 서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이라는 이 믿음과 확신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정체성,
이 자기 확신, 이 믿음이 하나님 변하지 않았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일상의 삶 속에서 나를 낮춰야 할 때가 있고 하나님 내 자존심을 꺾어야 할 때가 있을 때에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 더욱더 낮아질 수 있는 그 천하고 어려운 자리에서도 마다하지 않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이 복된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이 믿음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가정과 이 일터와 우리 진주빛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